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머무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잘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이 본문, 전반적으로 이 사사기의 내용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들어간 것은 아니죠. 중간에 이제 모세가 생을 다하여 죽고 그 다음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사사기 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자,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가 아닌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적인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왕에 의해서 통치를 이루었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아닌 거죠.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당시의 이들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2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두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가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이 따라감의 모습은요, 다른 신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따라감과 이 떠남은 지금 짝을 이루어서 사사기 2장 1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들은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고 떠나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따라가지 않아야 할 것을 지금 그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머물러야 할 곳,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지금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그 이후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를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절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정복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들은 가나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자, 지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과의 이 정복 전쟁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자들. 그럼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서 전쟁을 경험한 그들의 조상들의 삶은 앞서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 정복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봤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경험한 사람들,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세대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분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도 또 바알을 섬겨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 코앞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경험을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그들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구 앞에 서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거저 얻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든 거예요.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 원주민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었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 것인가? 그들이 약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지 못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힘이 없다라고 하면요, 지금 여전히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들이 약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들은 가나안의 이 삶을요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물론 이들이요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으니 너희는 이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힘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28장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 그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은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한 불순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6절에 보면 그들을 섬기는 불순종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의 족속들, 즉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 자신들의 딸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이방 결혼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결혼은 여러분 늘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그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는 거룩으로부터 오히려 구별된 삶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룩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신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했고 그들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거룩한 땅을 만들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 거룩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고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오히려 세속화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4절을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겠습니까?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결과를 가져오게끔 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지금의 이 결과를 가져오게 한 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을 소개하면서 하나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소재로 지금 삼고 있고 이 전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0절을 보면 이들을 이 백성이라고 일컫고 있지만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전쟁이었어요. 적어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러한 그들을 보니까 2절과 3절에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남겨둔 자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남겨둔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의 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에 남겨두신 자들은요, 긍정적인 사실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을 돕기 위한 누군가의 숨은 자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싸워 이겨야만 했던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본문에서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요, 즐거운 것도 아니고 기대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꼭 전쟁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굳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셔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많은 종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한 이유를 본문 4절에 보면 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인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 정복하지 않은 이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사사기 2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 살아야 하는가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대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이 놓여진 이 전쟁은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들은 전쟁을 또 해야만 했을 것이고, 이 전쟁을 경험해야 했을 것이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을 또 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기고 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 꼭 전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선택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들로 하여금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그 전쟁을 하게 하심이 위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비록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라도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겠어요? 존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전쟁을 했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잘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들에게 남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만 남았다면 과연 이 전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치른 이 전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됨,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4절 끝에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명령하신 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가 아니라 그 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잖아요.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자들은요, 이 전쟁의 승패가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라고 이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그 속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았어요. 늘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역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전쟁을 통해서 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